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주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종교주의에서 벗어납시다. 종교주의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종교주의. 이 종교주의라는 낱말을 잘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종교주의에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주의는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이 SNF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주의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 종교는 국가의 종교가 됐고 민족의 종교가 됐고 부족의 종교가 돼서 이 종교가 국가를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지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교는 정치와 함께 맞물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수적인 정권과 기독교는 딱 붙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들썩거려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거의 한 85%가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그래요. 그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거죠. 벌써 한국 교회는 종교주의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도 없어요. 전도나 선교가 중요하다는 신앙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생각과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종교로 보셨거든요. 신앙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나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가장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불교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해요. 사람도 죽여요. 그러고 나서 절간을 하나 세워요. 나무 그 사람이 자살하고 죽어보면 해가 자기에게 올 줄 알고 절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그 사람의 위패를 이렇게 놓고 막 절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뭘 하고 막 그래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특히 이방원이라는 이 사람이 절간을 몇 개 씌웠는데 이유는 뭐냐?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사람을.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 후손들이 자기에게 해가 올 거니까 그렇게 뭐를 막 하는 거예요. 종교주의죠, 종교주의.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바로 서느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내가 기도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은 그런 면에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저 청년에게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대학교에서 종교학과를 다녔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했는데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종교학과를 나온 것 같아요. 자기도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가 궁금해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을 했는데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를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인생이 죄된 인생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인간들에게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에게 종교를 연구하기보다 예수를 연구하기를 원하네,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복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복을 받는다고 제가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병 걸리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업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찌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망해야 될 때 안 망해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손해봐야 될 때, 손해봐야 될 때 손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손해보면 망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손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싸워서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거를 하면 여러분 질 생각은 있습니까? 이길 생각밖에 없잖아요. 남이 이기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해도 어떤 애에게 떨어졌다고 한 3일 밥 안 먹고 띵깍 놓고 부모님 잘못 만나고 저애는 막 햄버거 사주갖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서 난 떨어졌다고 그러고 애들도 그러는데 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엄마가 야, 진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했다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지만 신앙이 정말 예수 중심적이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이 종교성을 벗으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잘 믿는 믿음은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우리 김석한 집사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왼뺨 될 거예요? 교회 떠날 거예요? 말 안 하잖아요. 네? 김석한 집사님이 나를 때렸어. 그럼 제가 왼뺨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는 왼밤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김석관 집사님이 나를 잡고 멱살을 잡고 나를 한 대 팼다. 그러면 제가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들이받아불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게 믿음이 되어지면 종교라는 어떤 그 틀을 벗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미가의 집 사람들을 이게 보면 이 지금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 신상도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이 혈통할지 우리에게 혈통하지 않을 건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함이. 이게 이제 점을 친 거예요. 실은 미가의 신상 이게 뭐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돌이 2개가 들어 있어요. 돌이 2개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처럼 생겼는데 뜨르륵 하면 이렇게 안에서 이제 주사위가 2개가 흔들려요. 이걸 이렇게 딱 치고서 이렇게 펼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하면서 그놈을 가지고 뜨르륵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드라빔을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형통의 길을 간다고. 이게 진짜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종교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지파들이 야 얘도 잡아가자, 얘도 뺏어가자, 드라빔도 뺏어가자. 그럼 나중에 뺏어가 버려요. 또 이 미가의 집 사람들이 미가가 와가지고 옆에서 왜 뺏어가냐 그러니까 야 죽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게 낫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갑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주의죠. 종교주의.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예배를 하기를 힘쓰며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며 내가 말씀 붙들기를 힘쓰며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드러나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종교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깊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주의에 깊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종교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깊게 알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게 알으라는 것은 예수를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늘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주의를 자꾸 배제하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주긴 십자가가 뭐냐. 이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힘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교만을 떨어도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럴만해 한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따라갈 그런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종교주의가 되는 거죠. 교회가 종교주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신앙을 본다면 엉망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라 그래서 정말 잘 돌아가는 거냐. 그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예배 공군 소장 출신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막 기도 집회도 하고 뭐 간증하고 한참 그러고 다니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80개의 땅굴이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제2 한국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해 갑자기 미국에서 이상한 홍씨성을 가진 전도사가 하나 넘어왔어요. 홍해선이라고. 예. 홍해선이라고 넘어온 이 전도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민을 가라 해가지고 이민을 몇몇 교회가 갔어요. 실질적으로. 왜 갔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대요. 그냥 이게 이제 영적으로 틈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막 경고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도 2년 전에 유튜브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 11월에 자기가 다시 기도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반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다 들어가지고 자기 전 교인을 데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이쪽 태국 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뻥치게 됐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전쟁을 미뤄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막 기도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막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또 헛소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주님 말씀을 잘 들여보기만 했어도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에 보면 전쟁에는 난리가 날 것이요 뭐 그러면서 믿지 말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정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단이 들려주는 헛소리가 그의 맴맴맴 돌아버린 거죠.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이 미가의 집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 이 제사장이 지금 헛소리를 하잖아요. 단지파가 집사장 그들이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헛소리를 하는데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헛소리를 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 믿고 진짜 평안히 갑니다. 가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복 받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단지파가 북쪽에 가가지고 보니까 좋은 땅이 보여요. 자기들이 그곳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아서 거기를 단니라 이름을 짓습니다. 성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단지파를 이단으로 만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뭘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국적인 목적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가장 전국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복 받는다, 세상에 뭐 어쩐다 그래서 삐끗 잘못 가면 천국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복 준다는 이단의 말에 잡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물론 좀 문제 있는 그 이단들은 다 이렇게 그 재산 받치고 문제가 있지만 건전한 이단에 간 사람들은 잘 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요. 얼굴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그 친구도
되게 부자가 됐어요. 이단에도 그 다니는데 신기하잖아요.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잘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다 이단에 다니는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도 보면 시골의 그 마을에 보면 그 내 동생 그 친구가 있는데 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안 교회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 잘 되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복음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꼬여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잘 됐습니다. 그는 성공의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에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요. 욕 먹고 침뱉금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과거에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말년에야 좀 교회에서 인정받지. 그는 한 20년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복음사역자로도 삽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와서 잘 된다. 이제 수요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은 하지. 주일 낮술 맨날 이런 설교하면 아마 교회 안 다닐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 잘 되냐? 교회 와서 복 받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 있고 내 주변에도 교회에 다니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복을 받기들커녕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을 줘가지고 동성애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의뜻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성적인 문제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냐 여자냐 그런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도 보면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교단이 못하게 하니까 탈퇴해버린 거죠.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막 탈퇴해버려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정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근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욕심. 욕심 때문에 시험 든 거지 교회가.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 왜냐하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닌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런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욕심을 부릴 일어나게 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뭐하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높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야기하니까 안 죽는다니까 갑자기 그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선악과가. 그리고 이야기해요. 절대 안 죽는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못 먹겠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을 부추겨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밝아졌던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눈이 탁 튄 거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하고 먹음직하고. 먹자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눈 떠버린 거죠. 욕심에 눈 떠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주의는 욕심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욕심을 따라가는 건 아니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기도가 욕심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죄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죄다 이야기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 짓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거꾸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욕심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차라리 죄 지은 세리의 기도가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세리가 더 형편이 없잖아요. 바리새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11주도 하고 하루에 금식 2번도 하고 예수님 앞에 주절주절 하면서 바리새인 딱 손가락, 세리의 손가락, 저 세리같이 안 살아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꾸로 이야기하셔요. 이유는 뭔가 종교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나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것에 길들여지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주 타켓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종교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좀 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종교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오래 초신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말씀 전하면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점점 종교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연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렇다 보면 가장 잃어버린 게 뭐냐? 신앙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공로주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교회에 누군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자기 이미 어깨가 공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혼자 여기다 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못 견뎌요. 그 무거운 탑을 지고 교회에 와요.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 보아라 이 탑의 영광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는커녕 사단의 욕심에 잡혀서 선악과 먹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복음으로 좀 더 낫고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